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세포가 소멸되고 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생과 사의 반복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세포의 생성이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부터 심장마비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흐르는 물처럼 막힌 부분 없이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척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척은 인간의 삶을 어둡게 만들죠. 조상 때에서부터 큰 원한이 맺히면 자손대대로 그 기운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 살기로 인해 삶이 고통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자신과 후대의 복을 쌓아두는 것과 같죠. 매일 상생의 마음으로 무척 잘 사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태풍 데니얼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홍수가 발생해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리비아에서 전례 없는 재앙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홍수로 최소 2,000명 이상이 숨지고 실종자가 5,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은 지난 10일 오후 리비아 동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특히 해안 도시 자발 알 아크다르뿐 아니라 벵가지 지역도 강타했습니다. 동부 리비아 정부의 하마드는 홍수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르나 지역 전체가 휩쓸려 갔다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데르나시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동부 키레나이카의 3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국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압둘 하미드 알 드베이베 총리가 이끄는 리비아 서부 정부는 임시강요회의에서 3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가계의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이 되살아나고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 사이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자산은 5조 5천억 달러, 즉 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의 증가는 주로 주식 가치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2분기 동안 2조 6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도 2조 5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동안 미국 가계 자산은 154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 가계 자산은 지난해 초에 수립된 이전 최고 152조 달러보다 약 2조 달러 더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부채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2, 4분기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연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중요시했던 스웨덴이 종이책과 손글씨, 독서 등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로타 에드올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학습에는 종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당국 결정을 뒤집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문해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 문해력 연구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5년 새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자국 교육 디지털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보단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단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인류 근대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죠. 1860년 최수은 대신사와 하느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 있었는데요. 박찬하 교육위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훈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궁물궁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운인 것이다. 수은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은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은 대신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내림으로써 동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상제님을 매 순간 바르게 모시는 시천주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박찬하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삼신님이 내주한 내 몸속 성명 정의 신성을 회복하는 수행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없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 영체에 삼신님의 무한한 조화의 빛을 가득 채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책의 핵심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병든 천지를 고치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예. 그 내용 들려주시기로 하셨죠? 예. 네.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질병 대란.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있는가? 자, 지금 안경전 종사님의 저서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의 비밀 7강인데요.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대병난은 왜 오는가?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대병난은 왜 오는가? 자, 인간 고통의 근원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병든 천지를 고치는 한 분의 강세. 오늘 7강에서는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불교에서 말한 천지의 의사인 대의왕, 그리고 기독교에서 부르짖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유교와 두교에서 외친 상제님께 친히 성령을 받은 동학의 최수원 대신사는 시천주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지상에 오시는 상제님의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자, 그러면 상제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상제란 천상의 하나님, 천상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 이 3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보통 제자를 우리가 임금 제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본래는 하나님 제자입니다. 자, 상제는 예로부터 동방 땅에서 하느님을 부르던 본래 호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의 수도를 우리가 옥경이라고 하는데 천상 옥경에 계시는 상제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소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자, 그리고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천상에 계시면서 상제님의 대행자인 이 공자석가 예수 같은 성자들에게 인간을 교화하라는 그런 천명을 주어서 내려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을 개벽의 때가 되어서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은 불교, 유교,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한민족이나 또 이 중국 사람, 또 서양인만의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자, 상제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은 1871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상제님께서 마침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강시 문중에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를 하셨습니다. 자, 상제님이 강시 문중에 오신 것은 강시가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시원, 가장 처음 성씨이기 때문이죠. 자, 원시로 이 반본하는 가을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강시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의 성휘는 일자 순자이시고요. 도호는 증산이십니다. 자, 증산에서 증자는 이게 시루 증자인데요. 자, 시루라는 것은 본래 곡식을 한데 모아갖고 떡을 찌는 그런 그릇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천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또 성숙해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분열되고 닫혀있는 선천의 어떤 그 미성숙한 그런 문화를 크게 거두어서 한 마음에 통일 문화권을 여시려는
상제님의 꿈과 이상이 바로 시루 증자에 담겨 있습니다. 자, 상제님의 존호가 증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참 진리, 새 진리가 바로 증산도입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유소 시절부터 아주 비범함과 총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6세 때 이미 천지를 아우르는 그런 신법을 보여주는 일화가 이제 전해지는데요. 자, 어느 날 부친께서 상제님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훈장을 드리셨는데 첫날 상제님은 스스로 천자문을 이렇게 펴시더니 이제 맨 앞에 나오는 하늘천자, 땅지자를 갖다 읽으시고는 하늘천자의 하늘이치를 알았고 땅지자의 땅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알았으면 됐지 더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대자연에서 태어나갖고 대자연 품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제 그 망각한 그 생명의 길, 그 근원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자, 하늘과 땅을 깊이 체험하고 깨치는데 인생 공부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 이치를 꿰뚫으신 상제님이시지만 상제님이 걸으신 삶의 길은 참으로 힘든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제님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외가, 그다음에 진해가로 자주 옮겨 다니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16살 그 무렵에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글 공부도 중단하고 그리고 집신을 삼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시고 또 사방으로 유랑도 하셨습니다. 정읍 남이면 거슬막에서 머슴으로 이제 일하면서 보리를 거두기도 하셨고 또 정읍 내장산 아래 부여국이라는 데서는 산판꾼이 되어서 나무를 베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상제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사셨을까요? 자, 인간이 겪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벗어날 길이 없는 빈곤과 비천한 신분 때문에 서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은 선천 인간의 원과 한을 아주 속속들이 체험함으로써 창생을 건지는 진정한 구원의 법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낮은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상제님은 24세 되시던 가보년 1894년에 천하의 이제 병을 고치리라는 당신님의 강세 목적을 이루고자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상제님의 고향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동방 한민족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전 인류 문명, 근대 문명사에서도 정신문화의 한 축을 세우는 그런 출발점인데요. 자, 이것은 성자문화 시대에서 아버지 문화 시대, 시천주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정점에서 종교와 정치, 양자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동학군은 머리에다가 5만 년 수운,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띠를 두르고서 시천주 노래를 부르면서 죽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자, 동학군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새 세상, 유불선 기독교를 수용하는 대통일 문명의 도래를 외치다가 60만 명이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이런 참상을 직접 목격하신 상제님께서는 이 패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선의 현실과 그리고 지구촌의 대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내가 몸소 천하를 건지겠다 하시고서 온 천하의 중심에 나서셨습니다. 자, 20세기 첫 새벽을 연 신축년 1901년 음력 7월 7일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원래 통치자로서 무궁한 조화권을 자유자재로 행하시는 신천지의 대도통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공자석과 예수를 비롯한 이전의 그 어떤 성자와 사상가에게서도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대개벽 세계를 선포하신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자, 이 우주가 상제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 강증상 상제님으로부터 천지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상제님은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지의 원주인으로서 우주의 3개 대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상제님은 그 무궁한 어떤 조화로서 병든 천지와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증산 상제님의 성적을 집대성한
우리가 도전을 보면은 당시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들과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체험한 상제님의 그 권능과 위격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일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도전을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은 무궁한 어떤 조화 권능으로 가을 개벽기, 이제 진멸지경에 처한 인간 세상을 건지시는 당신님의 도법을 상생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상제님의 상생의 도로서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가 모두 혁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상생은 서로 상자에다가 살릴 생자로 뭐 생명을 살린다, 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상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함께 잘 살자, 그런 공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상생은 조화주 하나님의 손길로 선천 5만 년 동안 인류에게 원과 한을 맺게 했던 이제 상극의 질서를 끝맺고 새로 태어나는 가을 우주의 질서이고, 그리고 모든 부조화와 불균형이 없어지고 또 일체의 원망, 그런 미움이 사라지고 화합과 조화의 그런 새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천 5만 년 동안 쌓인 이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상생의 좋은 세상이 이렇게 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철천지의 하늘, 그런 맺고 죽은 그런 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멸망당하는데 가을 개벽이 온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원한을 어떻게 끌고 이렇게 그리고 살 것인가? 자,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인가? 증산 상제님은 바로 이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천상 옥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신명들을 해원을 시키시고 또 온 인류가 염원해온 꿈의 낙원 세계가 이 지상에 건설되도록 새 역사의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상제님께서 31세 되시던 그 1901년부터 그리고 1909년까지 9년 동안 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상제님께서 그 당시 이제 천지 신명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 역사와 현재를 심판하시고 또 신명 해원과 더불어서 장차 이 세계가 나아갈 그런 프로그램, 인류사의 질서를 새롭게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뉩니다. 자, 신명들이 해원을 하면서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그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세운공사이고요. 또 상제님의 도, 이 증산도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장차 앞으로 질병대란에서 인류를 건져갖고 상생의 그런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도운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먼저 신명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우주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조화정부라고 합니다. 상제님은 천상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알맞은 자리를 주고 천지의 살림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맡기셨는데요. 자, 그 신명들과 함께 상생의 도로서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제님께서 신명 해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짜셨는데, 자, 세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상제님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꿈이 좌절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역사의 한 인물을 내세우셨습니다. 자, 그가 바로 중국 윤임금의 아들 단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이 당요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천지의 정사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은 단주의 원한이 역사상 가장 깊은 원한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주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 그에 얽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천상조화정부에서 이 단주신명을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자, 곧 동북아에 대동세계를 열고자 했던 단주의 원한이 다 풀리도록 장차 이 지구상의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여는 신명계의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요컨대 단주는 상제님의 상생의 세상을 여는 그런 주역인 셈입니다. 단주가 해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상극의 원한들이 전부 풀리면서 온갖 그런 참사와 질병들이 이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런 신명계와 그리고 인간 세상이 바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단주 해원 이제 도수인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입니다. 자, 오선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소도자에다 신선선자 둘러쌀 위 바둑기 즉 다섯 신선이 둘러앉아서 바둑을 둔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보심으로써 세계 역사는 천상에서 단주가 다스리는 대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신선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바둑을 두는데 네 신선이 바둑을 이제 두고 나머지 한 신선은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조선, 우리나라죠. 지금 지구촌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곳은 서양에도 없고 중동에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오직 동북아에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은 오선위기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도록 짜놓으셨을까요? 상제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제국주의의 폐악을 뿌리 뽑고 지구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씨름판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자, 씨름 경기는 본래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이 세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다음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씨름도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도수입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록 왜 이렇게 공사를 부렸을까요? 자, 선천의 상극 속에서 천지에 가득 찬 그런 원한의 불덩이가 가을 추살 기운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이런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신명들이 단계적으로 원한을 폭발시킴으로써 해원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바로잡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애기판은 일러전쟁으로 비롯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현실화되었고요. 그리고 총각판 씨름은 중일전쟁으로 비롯돼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씨름은 이제 38선을 사이에 두고 6.25 동란으로 시작된 남북전쟁입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틀을 알면은 우리가 20세기 현대 역사를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남북대결, 핵무기 문제라든가 앞으로는 질병대란의 그런 실체와 과정을 알고 또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생의 새 문명을 여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과정에서 질병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인류는 어떻게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질병대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 책의 총 결론을 찾아서 3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상제님의 생애와 천지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네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원형은 본래 2만 5천 년 전 마고성에서 비롯되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국통맥을 계승한 제왕들에게 비전되어 왔습니다. 그 원형 수행의 핵심에 옴과 훔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 개벽의 때가 무르익어 종도사님께서 이 수행법을 되살려 완성시켜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대 우주의 근원소리, 이 옴과 훔으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숨쉬는 그 자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떨궈내고 옴소리 자체가 되며 훔소리 자체가 되면 온 우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나는 온 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며 수행하면 아주 잘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의식과 소리, 호흡을 일체로 생각하고 상단에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의식도 호흡을 따라 하단으로 쭉 내립니다. 충맥을 따라 옴 소리를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하단에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셔 의식도 호흡을 따라 상단으로 쭉 올립니다. 충맥을 따라 훔 소리를 쭉 올려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오르내리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상단과 하단의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가상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을 내 몸에 100% 가져오는 방법은 빛을 폭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몸에 붙이는 한순간의 공정을 치와 함이라 합니다.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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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축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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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호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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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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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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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손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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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최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최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최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최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사파 최웅채 태울 천사 hun내 죄야 노래 hun내 안내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뇌과학과 명상을 연구한 많은 책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시켜라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뇌는 항상 자극을 원합니다. 편도체를 자극해서 새롭고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을 찾게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전두엽은 소통과 화합을 주관하는 종합관제센터로 이곳이 활성될 때 편도체의 자극을 넘어 진정한 안정과 편안을 맛볼 수 있고 이성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수행이 진정한 내면 소통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하는 소중한 시간 되셨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